미국 달라스에 사는 웨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페인트공이었어요. 페인트공.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높은 건물에 가서 이제 한 날 페인트 칠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자기 몸이 그 건물 옆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에 대게 되었어요. 이 고압 감전사고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어보니 입만 남아있고 다른 데는 다 타버렸어요. 그런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매일매일 죽을 것을 결심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결심했을까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얼굴이고 밑에 얼굴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분의 그 화상을 입은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해서 세상에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자살을 결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참 자신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신의 모습을 이 딸이 이제 보기에는 얼마나 놀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참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아이가 병실에 오는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얼굴 돌리면서 눈을 감고 막 무서워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아빠에게로 돌아오더니 아빠를 껴안고 그 얼굴에 볼을 대면서 뽀뽀를 해주면서 아빠 사랑해. 사랑해. 왠지 그 순간 지금까지 자살을 결심하고 언제 자살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그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삶의 의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재수술 받기로 이제 신청을 했어요. 3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17시간을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모습만 요즘 저렇게 해도 코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눈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 눈 모양이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17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깨어나는 순간에 그 웨인즈는 말하기를 나는 이미 죽었을 사람이다. 내가 감전되었을 때 죽었어야 했고 내가 내 모습을 확인했을 때도 내가 죽었어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딸이 내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들끓어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고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어요. 저는 이제 이 12월 첫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많이 한 마음이 갈수록 무겁더라고요. 성도들을 살펴보면 뭐 한 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두어들인 것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전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질병 가운데서 계속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삶을 뒤돌아보면 참 이렇게 막막한 거죠. 그런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회계장부 내보세요. 한번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녹았어요. 붙잡을래야 녹아버린 그 인생이 전부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 버리는 이 처참함 가운데 그 작은 피부치가 얼굴에 볼을 대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희망을 다시금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봐도 남는 거 없고 개선할 것도 없고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망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나누는 것이 더 축복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로 가려면 육류로 가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백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로마에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이렇게 포섬줄에 매서 묶여서 그렇게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해롭게 했다 해서 그런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그가 죄인이 됐지만은 그 유대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해서 얼마든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에 가는 그 까닭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 있는 동안 수많은 간수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을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그 백부장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겨울이고 날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이 무라라고 하는 지향을 지나서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나고 그렇게 갑시다, 그 말을 했더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의 주장들을 들어보는데, 사람들은 이 무라 지역은 작은 미항이고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는 큰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다 배를 정박해가지고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항을 떠나서 그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 배가 출항을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뭐 제수인 주제인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베닉스라는 곳을 출항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잔잔하고 잘 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로 바울이 말했던 큰 광풍이 부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인데 이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던지 이 돛을 달아놓을 수도 없어요. 돛을 내려야 되고 배가 그 파도에 막 부딪히니까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필요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배가 휩쓸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라굴라란 말이 유라란 말은 이 동풍이란 말이에요. 굴라란 말은 북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팍 부딪히니까 파도를 막 크게 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 속에 배가 요지부동인 거죠. 그리고 이 배가 이제 이렇게 파도에 막 휩쓸리니까 그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면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재빨리 배에 실려 있는 그런 곡물들이나 물건들을 막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배의 기구까지도 막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배가 오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밤은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별이 보이지 않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배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어디든 다녀요. 제가 고향이 이제 통영이니까 그 형네 배를 가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좋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길을 따라가면 뭐 표지판도 보고 그러잖아요. 한바다에 가보세요.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주는데 이 옛날에는 별이 내비게이션인 거야. 지금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제 위치를 딱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그럼 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 속에 바람 부는 대로 이 배가 막 흔들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몇 날 며칠이 걸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이대로 우리는 죽는가 보다 그렇게 다 여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딱 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배만 좀 손상될 뿐이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에 의해 가지고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만 아니라 내 배 탄 자들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력성도 아니에요. 바람에 의존해 가는 겁니다. 이 바람은 동쪽에서 불고 서쪽에서 불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키가 있어도 키를 맞춰 놓은들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없고 별도 없으니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모래톱이라는 말이에요. 모래톱. 그러니까 바다에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산처럼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파도가 치면 그 배가 이제 파도가 높이 올라갈 때 아래로 내리 꺼지면 그 모래톱이 만약에 탁 걸리는 순간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에 다 썰려 죽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심하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14일이 되던 밤 자정쯤에 사공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공들이 막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뭘 했냐면 줄을 가지고 바다 밑을 재어본 거예요. 그 재어보니까 점점점 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짐작에 육지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섬이 하나 있으면 그 섬이 이제 섬을 좀 떠나면 아주 깊은 바다가 되죠. 심해가 되죠. 그러나 섬 가까이 오면 뭐예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이미 그 섬을 구축하고 있는 이제 지형이 점점점 높아지고 그 섬은 이제 바다 위로 솟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줄로 재보니까 바다가 가까운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까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되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살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 유라고라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이들은 도무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도에 시달리면서 먹을 수도 없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언제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면 물에 튕겨갈지도 모르니까 이 배를 붙들고 그렇게 막 버텨내는 이런 상황, 그들 마음에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그 두려움 속에 바로 그 14일이라는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 파도에 아무리 흔들려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위해서 안전하게 할 뿐 그 마음이 그 파도가 치는 유라굴라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혀 거기에 휘말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성난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가운데도 하늘로부터 희망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간 사람들도 내가 네게 다 붙여준다. 너로 인하여 이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때를 살 수도 있고, 또는 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엄습해 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온한 때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특별한 상황 속에는 우리는 상황을 향해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주목하지 않아도 상황이 내 앞에 막 들어닥치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되고
뛰노는 배처럼 흔들리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배가 가라앉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가라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들었던 음성도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목적지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너로 말미암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여러분 먹구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먹구름 뒤에 태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먹구름을 계속 바라다 보면 먹구름이 내 인생을 운명하는 것처럼 먹구름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먹구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행하지만은 이미 마음속에도 먹구름이 가득 차버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여러분 먹구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 하늘을 채우지 않습니다. 때가 가면 다 걷어지고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드리워지면서 세상을 밝히 비춰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상황도 보이지만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의 삶을 환히 밝히시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안전지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이제 육지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늘 그 사실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울 외에 사공들이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큰 배에는 이 그룻배란 게 있어요. 그룻배. 배에다가 싣고 다니는 작은 배. 여러분 큰 여객선 타고 가면 그런 배가 보이죠? 여객선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 그래서 배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배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배가 어떤 상황에 깔아앉는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구명보트에 구명정을 내리면 그게 사람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배는 267명이 타고 있는데 구명정에 다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 사람들은 죄수들이고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또 용감하게 죽어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 그룹배에 자기들만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그 상황을 몰라.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이 바울은요, 지금 이 자들이 그룹배를 내리고 무슨 짓을 할 건지 딱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는 분별력인가.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분별시켜 줍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하셔서 피할 길 보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무딘 사람이 이게 주님이 주신 꿈인지 개꿈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봄이 되면 흔히 꾸는 이제 그런 꿈인 줄 생각하고 아주 이제 피곤해서 꿈을 꾸었나 낮에 본게 꿈으로 나왔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날을 보여주시고 대처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왠지 그것을 왠지 그 방향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인도를 받는 게 마치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세상의 삶에 어떤 어려움, 세상이 반대로 그 어떤 유혹을 주고 세상이 팔자를 고쳐준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막 내가 때로는 엄청난 유혹이 거래를 해올 때, 야, 이거 잡으면 내 팔자를 고치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겠네 하고 그냥 예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그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살려고 하니까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살지 못한다. 그러니 물에 띄운 그릇배를 갖다 밧줄 잘라버리래. 군인들이 차고 있던 칼을 가져가서 잘라버리니까 배가 동동 떠가 버렸습니다. 선원들은 갔었게 됐어요. 뭡니까 여러분? 희망을 향해 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 야비한 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 잇대어 있고 하나님의 희망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야비한 수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야비한 수를 쓰면 안 돼요. 나만 이익 보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야비한 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욕을 하는데 나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의 문을 딱 닫고서는. 여러분, 전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하는 장로가 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해놓고 돈을 가져가서는 떼먹고 다른 교회를 옮겨버리고 사람 찾을 수도 없게 돼가지고 너무나 분이 나니까 교회를 그냥 나와서 절대로 교회 가지 않는다고. 애들 교회 가는 애들까지도 못 가게 하면서 스스로를 영원한 형벌로 각오하는 이 너무나 정말 불행스러운 일들이 나와 여러분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돈의 동료들이 잘못할 때 그걸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오늘 이곳에 이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며 이제 내가며 이랬는데 이제 새벽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먹을 걸 건네주면서 14일 동안 하나도 먹지 못 먹을 걸 건네주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풍랑송이 먹지 못했으니까 먹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이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코 죄수가 아닙니다. 지치고 기력이 다 빠져버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유리해서 황제 앞에 풀려날 것이고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죽더라도 그것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생명에 그는 더 이상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를 향한 그 뜻을 내가 잘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들로 하여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걸 나누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드디어 태양이 떴습니다. 날이 환히 밝아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야 육지다 소리를 치니까 웅크리고 막 엎드리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육지를 봅니다. 멜레데 섬입니다. 그 섬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공들도 빨리 그 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돛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속력을 내서 가는데 그 섬 가까이 오자 물이 합류하는 곳이 이제 곳을 만나게 되는데 배가 딱 거기 걸립니다. 그리고 파도 계속 치니까 배 뒤에 그 고물이 파도 위에서 막 깨집니다. 그럴 때 또 군인들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트로 갈 수 없으니까 틀림없이 물에 뛰어내려 헤엄쳐가게 될 텐데 죄수들 내버려두면 이들이 다 도망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이자고 합니다. 만약에 죽이면 바울도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 군인들의 이제 그 말을 그는 금합니다. 죄수들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희망을 보여주고 그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확인하게 해줄 때 바울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가 비록 죄수일지라도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4절 보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뭐하게 되니?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267명이 출발했지만 이들이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나 눈앞에 펼치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언제나 하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붙잡고 갈 뿐입니다.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붙들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항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다를 갈 때도 있지만 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동풍이 불고요, 북풍이 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못 갑니다. 원하는 대로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목표를 크게 높게 장황하게 아주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딱 이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 통풍과 그 북풍 그것이 내 방향을 확 휘트려버리면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어느 날 볼 수도 없이 별이 사라진 것처럼 앞날을 가늠할 수도 없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과 내 행동의 방향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음성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희망을 내가 붙잡으면 평생 한없이 정말 탈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267명을 다 살렸듯이 배도 그곳에 가서 파손한 배를 다 수리하고 그 배를 타고 저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배를 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배 선원들, 죄수들 그리고 그 멜레대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멜레데를 가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독사에 물렸던 곳도 있고요, 유적지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고 그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서도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팩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첫 주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헤아리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끊임없이 응시하며 내가 종일토록 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세요. 그분이 반드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인도하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